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근데 유네살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제가 한 10년 전에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허리 척추 신경 뭔가 어려운 말인데, 이 허리 수술을 받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수술 마취가 풀리는데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와, 그때 제일 부러운 사람은 허리 안 아픈 사람. 허리 안 아파서 이게 그 병실에 청소하러 들어오셨는데 허리를 싹 굽히면서 그 침대 밑을 청소하는 분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아유 아줌마 너무 부럽습니다. 허리 이렇게 허리를 쓸 수 있으니까, 나 허리 아프니까 허리 안 아픈 사람 제일 부럽네요. 그분 하시는 말씀, 아유 저도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할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수술비가 얼만데요? 200만 원이래요. 제가 200만 원 드렸습니다. 수술 받으라고. 세월이 흘렀어. 나 까맣게 까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예수님 믿는지도 사실 모르고 그랬는데, 얼마 전 한 1년 됐는가 누구한테 내가 들은 말이에요. 이분이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유튜브 설교를 듣는데 목소리가 내 목소리라는 거야. 내 목소리. 따라갔다는 거야. 이분을 아시냐, 이 선교사님을 아냐. 그러니까 그분이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수술비가 없었는데 200만 원 수술비를 주셨고, 내가 그때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분 설교를 듣는다. 내가 안 아픈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안 아픈 게 좋죠. 열심히 뛰고 설교하고 다니면 되는데, 그때 아팠기 때문에 병원을 갔잖아요. 병원을 갔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느냐, 수술비가 필요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수술비를 줄 수 있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거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에게 또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또 나에게 어떠한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일로 인해서 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어려운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 복음에 대한 생각을요 너무 좁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돈이 없는 나의 가난을 사용할 수가 있고, 건강을 잃어버려도 없는 건강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는 사람이 병원에 내 옆에 있는 환자일 수 있으니까, 내가 안 아팠으면 병원에서 내가 왜 입원을 했겠어요. 아프니까 병원에 입원을 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불교 신자고 사람은 하나님 안 믿고, 내가 같이 입어서 얘기하다 보니까는 복음을 알게 되고 나중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 교회 가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 거니까. 케냐의 임은미 선교사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또 어려움이나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우리의 약함과 기도를 통해서도 누군가를 살리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참 못 버티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반복되는 어려움과 실패와 건강의 약화와 경제적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에 얽혀있는 문제들, 힘듦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힘듦이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넘어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는 듯 하다가 다시금 어려움이 밀려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의인은 7번 넘어질 수 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넘어진 성도들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의 주일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를 생각해 봐도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이 참 꼭 들어맞지 않을까. 우리 개인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주저앉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자, 7번 넘어지면 주저앉고 있습니다. 주저앉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훈을 3가지로 생각해 볼 텐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시련은 있으나 결코 실패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련 있습니다. 7번 넘어지니까요. 그런데 결코 실패는 없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잠언 24장 16절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미가서 7장 8절 보니까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실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미로다 그랬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9절 말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하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7번 넘어질 수 있고 엎드려질 수 있고 어두운 데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넘어지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고난이 많은데 다시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고 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자,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건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시련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실패는 없다. 자, 7번 넘어질지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대단히 많은 상태를 나타내는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자, 시련과 역경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진정한 다시 일어나는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죠. 자, 고난이라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지 통로지 결국은 목적이 아니다,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많고 의인은 7번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고칠 재간이 없어요. 너무 교만하니까요. 자기가 잘났으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요. 다른 사람은 다 우습게 보이니까. 이런 사람은 참 어렵죠. 의인은 누굴까? 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에 있음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의인이에요. 자, 이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7번 넘어지는 과정이 필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고난 속에 넘어지는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은 그런 이유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 4가지만 꼽으면 이러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의인일지라도 여전히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의인 맞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사람이 맞는데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인간이다. 냄새나는 인간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부족하고 모자란 냄새나는 죄인들이 허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죄성이 남아서 속에서 꿈틀대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죠. 겉모습이 에덴 동산처럼 참 아름답고 기름진 땅이 있었죠. 이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욕심냈던 그 롯은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통일 왕국의 위대한 과업을 이룩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런 남북을 통일했습니다. 힘이 막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죠. 바세바를 범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무리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한 냄새나는 인간에 불과하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가슴을 치고 늘 회개하는 사람, 자기를 성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7번 넘어지는 과정이 왜 필요할까? 사탄의 방해 공작입니다. 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시련과 고통을 주는 것이지요. 욥기 그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했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는 욕망과 성령의 역사가 늘 부딪히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시련과 고통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3번째는 아주 긍정적인 것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를 정화시키기 위한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을 주는 것이죠. 참 인간은 연단의 과정이 아니면 쉽게 변화되지 않는 너무 질긴, 너무나 새심추가 같아요. 쉽게 변화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머리로 많은 걸 많이 알면 고민이 많고, 지성인들이 고민이 많죠. 그리고 많이 뭘 알면 여러분, 그것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경험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것들이 결국은 내 삶을 바꾸어 나가게 하는 것이지요. 자,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은 뭘까? 병 고침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변화입니다. 최고의 어려운 전쟁, 그 싸움은 뭘까? 나와의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영광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영광의 과정이 바로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12 제자들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이런 과정.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도다. 자, 하나님 우리의 넘어짐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증거의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치유시키고 회복시켜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교훈은, 하나님의 자녀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 자, 오늘 우리가 누굴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우리가 이 그릇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7번 넘어져본 경험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사람. 높은 산과 넓은 바다와 큰 하늘, 이 하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짝 산이나 뭐 바다나 뭐 하늘이 살짝 비춰낼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대자연이 웅장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살짝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잠깐 살짝 비출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대자연은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머물게 하는 그릇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산과 바다와 동거하지를 않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 하나님의 영으로, 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의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 안에 거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으로 거하시는 거죠.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릇. E.M. 바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면서도 작가고 법률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5층으로 올라가는 통로에 보면 E.M.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이라든지 기도의 사람이라 이런 책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책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방법과 수단을 찾고 또 찾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고난받는 사람 가운데에서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사람 가운데에서 좋은 사람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들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의 왕으로, 초나라를 강대국으로 일으킨 걸출한 인물 장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자였을 때 그는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을 만큼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럽니다. 자, 드디어 그가 왕이 됐을 때 그는 모든 신하에게 자기에게 절대 복종을 명령합니다. 그 어떤 반대도 할 수 없도록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걷잡을 수 없는 주색 잡기에 빠지지요. 3년 동안 타락에 온통 타락을 하게 됩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나는 어느 날 궁중의 연회가 무르익을 때 오거라고 하는 신하가 왕에게 이런 한시를 지어 올렸습니다. 3년 불 비우불명, 이런 해석이라고 합니다.
저 언덕 너머에 큰 새 한 마리가 있는데 3년 동안 울지도 않고 날지도 않으니 도대체 무슨 새이겠습니까? 큰 새는 왕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 같은 능력 있는 왕의 새 왜 3년 동안 허송세월하고 주색 잡기에 빠집니까? 이런 질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왕은 다음 날에도 계속 허랑방탕하게 허송세월 술판을 벌였습니다. 크게 실망한 오고는 한숨을 쉬면서 왕의 자리를 떠나고 낙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소종이라는 인물이 장왕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왕 앞에 호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질서가 무너진 채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초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가 폐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폐하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고 나라와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 소정의 직언을 듣자 장왕은 노발대발하면서 격려하고 또 격노했습니다. 그러나 소정은 이에 굴하지 않고 어차피 이대로 가면 이 나라가 외적의 손에 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도 죽고 이 나라의 민족도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는 목숨을 걸고 왕에게 직언을 다시 시작합니다. 자, 왕의 앞에서 대성 통곡을 하기 시작을 하죠. 계속 웁니다. 바로 그 순간 장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종을 향해서 걸어오면서 소종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제야 왔습니까? 왜? 내가 당신 같은 진실한 사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압니까? 내 앞엔 순 간신배기들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같은 신하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압니까? 난 당신 같은 신하를 찾기 위해서 일부러 미친 척 망나니 짓을 하면서 3년을 또 찾고 또 찾았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이 말만 반복하면서 장왕도 펑펑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고 이 글을 읽으면서 저의 가슴속 깊은 곳에 눈물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소정의 손을 잡은 장왕의 심정,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얼마나 내가 또 찾고 또 찾았는데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이 말이 한동안 제 마음에 떠나질 않았습니다. 한 30분 정도 저는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었고 조용히 묵상을 할 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에 만났던 한 사람. 제가 그 사람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직언을 했습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계속 지금 이 시간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그릇,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복음을 증거하는 그릇. 여러분이 바로 그런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주저앉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두 가지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련은 있으나 결코 실패는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 이 그릇이 되기 위해서 7번 주저앉아 본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얘기는 주저앉은 자에게 다시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자, 주저앉은 자에게 다시 길을 보여주시죠. 길. 그리고 다시 일어난 자를 위대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미가서 7장 8절에 나의 대적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부터 6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넘어졌죠. 그런데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위대한 사역을 다시 실패한 베드로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2주 전에 토요일날 송파 조찬기도의 800회 감사예배가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비전교회 원로 목사님인 정도준 목사님이 축사를 하셨는데 축사의 첫 번째 이야기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목회에 실패란 없다. 선교에 실패란 없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참 짧은 말씀이었지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자, 실패자는 붙들어 주시지만 자포자기한 자는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죄 없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죠. 겸손히 주님을 붙잡는 사람,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미당 서정주 선생님이 계십니다. 23살 때 쓴 자화상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런 미당 서정주 그러면 친일파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모국어의 속산이라고 하는 책, 우리 고종석 논설위원이 썼는데요. 이 모국어의 속산에 보면은 서정주 선생님에 관해서 감각의 향연이다, 그 언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친일 행위를 했다, 그런 실수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분의 마지막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미국의 아들 집에 가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셨죠. 그런데 이 아들과 며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세례를 미국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홍정길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를 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또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미당 서정주의 자화상이라는 이 시를 잠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특별히 이 시 가운데 오늘의 나를 키운 그 키운 건 파랄이 바람이었다. 바람을 저는 고난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오늘의 나를 키운 건 80%가 이 고난이라는 바람이었다. 한번 읽어볼 텐데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네.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팥뿌리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축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었다.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 세상은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를 읽고 가나 난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을란다. 참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인생을 잘 마칠 수 있다면 그것도 역시 다시 일어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톨스토이와 함께 러시아 문학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작가인 도스토옙스키가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과 상처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어렸을 때 살해를 당했고 고아로 성장한 그는 청년 시절에 급진적인 혁명당에 가담을 했다는 이유로 결국은 체포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형 집행하러 몇 분 남겨두지 않은 순간에 극적으로 황제의 특사를 받아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제 시베리아로 유배가 되는데요. 그리고 그의 첫 번째 결혼은 실패했고 재혼해서 낳은 아들은 가난과 주의로 병들어 죽고 자신은 간질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도스토옙스키는 그 병을 거룩한 병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극한 고난의 삶을 사는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죄와 벌이라든지 까마노조프가의 형제들 명작을 남깁니다. 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쓴 책들이죠. 그는 33편의 소설을 남기고 세계적인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남긴 업적의 파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파랄은 고난이 준 선물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도 바울을 만든 것도 파랄이 고난의 선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아주 극점입니다. 고통의 극점에 매달려 계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을 없애버리는 기적을 행하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스스로 고통의 잔을 들이켜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은 고통의 무게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유일하신 분. 인간의 고통의 무게를 유일하게 알고 계신 분은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우리가 갖가지 어려움으로 쓰러져 있을 때 이분은 압니다. 고통의 극점까지 가보았기 때문이죠. 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의인이 됩니다. 의인. 그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돕고, 그 의인을 통해서 결국은 영광의 그릇이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다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의 칼럼을 한번 보시면 기도 대신에 이 칼럼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결코 없다. 고난은 내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풍이다.
연약함을 자랑하는 은혜의 시간이다. 그다음 그 밑에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인내를 완성하는 지름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것을 만드시는 때다. 고난을 통해서 가장 값진 교훈, 정직을 배운다. 고난의 경험이 다른 이를 위로해 주는 눈물이 된다. 정직은 영혼의 거울입니다. 거울이요 진실은 힘이다. 광야에는 이정표가 없다. 이정표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곳은 에덴이 된다. 하나님과 밀담이 시작되면 광야에서 샘이 터지고 꽃이 피어난다. 다시 일어나 길을 나선다.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다시 주저앉은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고, 여러분이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도 주저앉은 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